오늘 무더운 여름 날씨에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마음이 그렇게 개운하고 시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의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답고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 그렇게 멋있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들이 썼던 면류관을 쓰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주님은 황금 의자에 앉아서 사람을 호령치는 그런 권위자로 살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줬던 옷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었던 주님의 피 묻은 옷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안에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아름다움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세상에 소돔 고모라가 너무 좋아.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은 길을 잘못 가고 있어요. 소돔 고모라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소돔을 사랑하고 그곳의 아름다운 것을 쫓아서 결국은 롯과 같은 심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삶이 소돔과 가까워지는 삶인가? 눈을 뜨면 돈, 세상에 있는 정력, 쾌락,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인지, 정말 우리는 나의 주님이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복되고 피곤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며 때로는 억울해도 아브라함은 롯과의 판단 속에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나는 나의 갈 길, 믿음의 길을 가겠다. 이러한 용기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요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식으로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사시대에 혼잡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인상 깊은 한 사건을 취급해서 이렇게 비유로 나타내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앞으로의 모든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디안이라는 거대한 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크게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자 많은 국민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했고 참 그 사람이 또 그 가정이 나라에 미친 영향도도 크지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모든 고난을 맡기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의 자녀들이 너무도 나라를 사랑하고 이렇게 잘 다스려 주니까 그
그 자손들이 대대로 우리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나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지 내가 무슨 위대한 것이나 나에게서 권능이 있는 것은 아니야. 나는 왕이 될 만한, 우리 가손들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그가 선언을 했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서로가 대통령 되려고 우리나라 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국민들의 욕을 한쪽에는 얻어먹어도 대통령 되고 말겠다는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당연히 국가에 공로가 있고 모든 사람이 추앙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기드온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 그 아들 가운데서 서자가 있는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 권력 욕심이 많아.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왕자들을 하나하나 70명을 다 죽여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끔찍한 일을 역사에, 끔찍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피로 젖었습니다. 집군하에 그가 왕위를 올랐습니다. 한 사람의 야심으로 사사시대의 역사 한복판에 예고할 수 없는 폭풍과 어두움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이런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에 한 명의 생존자가 있는데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요담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서 한 말 무엇이냐면 이런 얘기를 통해서 풍자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서 우리가 나무들 중에서 왕을 뽑기로 했다. 그래서 먼저 감람나무에 찾아가서 감람나무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 나는 내가 감람나무 위에서 기름을 짜가지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도 바쁘는데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어? 왕 안 한다고. 그랬더니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우리의 왕이 되려는 부탁을 받고도 나는 단 것을 생산하는 자고 아름다운 맛있는 실과를 생산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사명을 버리고 무슨 왕이 되느냐고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를 찾아갔어요. 포도나무에게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께도 필요한 포도주를 생산해야 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잔치 때마다 필요한 얼마나 중요한 일을 내가 하는데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나는 왕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시나무를 찾아갔어요. 가시나무가 왕이 되려니까, 왜 이제 왔어? 진작 오지.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너희들은 내 그늘 아래 거하고 이제부터 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내 속에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을 다 불살라 버릴 거니까 내 말에 전부 다 복종해라 하면서 가시나무가 왕이 됐다. 이 가시나무가 누구겠어요? 아비멜렉을 말하는 거예요. 이 풍자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두 그룹의 나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사느냐, 이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름이, 나의 과실이, 내게서 나오는 포도주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면 되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이것은 나의 할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가시나무를 보십시오. 주제 파악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열매도 안 주고 할 것도 없는 사람이 왕이 되라 하려니까 가시나무가 왜 안 왔어? 내가 당연히 왕이 돼야 되지. 내 말 안 들으면 이제부터는 전부 다 죽여버린다. 다 불살라버린다. 이런 악한 자가 왕이 되어서
자기 형제간부터 시작해서 비극을 초래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행복한 자리인가,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바로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가 내가 뭐 선임 장로니까 내가 다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은사대로 잘 섬기도록 우리는 섬겨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게이트 신학교의 그 역사 중에서 빌 핸드릭스라는 교수님이 그 교단, 침례교단인데 전체 미국에서 존경을 받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두가 그 신학교의 학장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나보다도 유능한 젊은 학장이 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학장을 하느냐고. 그래서 자기가 가르쳤던 후배를 학장으로 세워가지고 그분이 교수로서 얼마나 잘 섬겼는지 참으로 이렇게 참 아름다운 그 섬김의 표본을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활은 우리가 남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섬김을 자랑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일만 한다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는 아무런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것도 없이 내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날에 섬기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뭐가 잘났어요, 여러분?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잘난 거 봤어요, 여러분? 세상은 내 이름을 내가 너를 높여라, 너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열매 없는 가시나무는 참으로 주님도 불태워버릴 것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가시나무와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그의 임종 장면은 비참했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을 가는 맷돌의 윗짝을 들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어찌 되겠어요? 두개골이 다 깨져버리고, 여러분들 두개골이 깨지니까 이제 죽어가는 거야. 죽어가는데 꼴난 참 아주 유치한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면 내 역사에 내가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서 병기를 든 소년을 불러가지고, 야, 그래도 내가 여자한테 죽었었다면 소리 들어야, 남자한테 죽었다 소리 들어야지. 너 칼 빼가지고 내 목을 쳐, 나 죽여버려. 그래가지고는 소년이 옆에서 그를 쳐서 죽여서 그가 죽음을 당했어. 죽으면서도 자기 자존심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존심과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하는데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죽이기 전에는 결코 더 이상의 신앙의 발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유치한 자존심을 가지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 앞에 의의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천국에 있는 삶이고, 우리는 잠깐 후에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전개되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면 뭐예요? 우리가 어릴 때요, 참 우리는 정말 가난한 그런 시절부터 오늘까지 참 너무도 지금 새로운 세상을, 우리 어릴 때 상상도 못하는 축복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때 보면, 이제 와서 보니까 얼마나 유치한지. 그때 좀 잘 사는 친구들 나가면 자랑이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하고 가가지고 양식집에 가서 스케이트 칼질했다는, 칼질. 요즘은 돈가스 그거 음식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에 해롭다고 먹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보리밥 먹지. 보리밥이 더 비싼 시절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양식 먹으면 한식만 먹는 우리들이 기를 팍팍 죽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런 것도 없어. 몸에만 해롭지. 양식과 한식의 차이가 뭐예요? 양식은 두 손으로 먹고 한식은 한 손으로 먹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 여러분들.
양손으로 먹고 한 손으로 먹는 거야, 여러분.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보면 전부 유치찬란해. 뭘 자랑할 것이에요? 나의 평생 자랑은 내가 자랑했던 학벌도, 내가 자랑했던 가문도,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주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 위에 살아가는 이 믿음 안에 내가 살아가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감람나무, 포도나무처럼 또 무화과나무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농촌의 농부들이 그냥 신세대 바람이 불어오니까 농부들이 그냥 경운기나 타고 소 타고 소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막 누가 한 사람 타니까 자랑하고 다니니까 할배가 그냥 막 오토바이 타고 빙빙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부러워서 너도 오토바이 사, 나도 오토바이 사야 돼. 또 어떤 가난한 농부는 아이고 저 돈 가지고 빚내 갖고 왜 사지? 소를 샀어. 그랬더니 야 요즘도 소 타고 다니는 그런 바보 같은 인간이 있느냐고 놀리더래. 그러니까 누가 바본데 오토바이에서 소 젖자 말아 나오는가? 농부는 젖은 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고 외식과 진실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들에게 기를 죽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가 가진 모든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존심, 예수 믿는 자존심, 긍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담이 아비멜렉에게 깨우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깨우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오늘 이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1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내가 소돔과 가까이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제단 있는 예배와 거룩한 주님의 사명자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느냐? 주 안에서 판단하셔서 주님의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에 오늘 45주년 큰 교회에 설교를 맡아서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오늘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출발을 장로님 빨리 올라오세요. 캔슬을 해서 가서 마지막 요 뒷부분은 우리 장로님이 인도를 하시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로 같이 감사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헌금기도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사명 주셔서 오늘도 바쁘고 힘들지만 주님 위해 살아가고 영광 위해 살아가고 예배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큰 기쁨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생명과 영생에 충만한 성령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 위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